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11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가정 속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낮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너희 여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힘든 코로나 시기에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과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국에는 또 코로나가 3차로 밀려온다고 지금 노심초사 염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우리 나라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교회에서 영상으로 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모든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기도하실 목사님에게 영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요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환난이 있는 곳과 죄가 있는 곳과 미혹받는 데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거룩한 주일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로 또한 세워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항상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로 한 주간 살아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때론 세상에 주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똑바로 살지 못하고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살았고 말씀에 불순종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저희의 부족함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 남은 올 한 해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올 한 해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똑바로 살았는지 되돌아보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올 한 해 목표대로 매일 말씀과 기도로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매일 성도 서로 간의 칭찬으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성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교회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해야 하지만 코로나와 건강과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건강과 환경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식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아직 믿음이 연약한 성도님들과 주일학교 영혼들에게 특별한 굳건한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가 또다시 창궐하는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조이고 우리의 많은 일상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주님, 이 재난의 순간들이 속히 지날 수 있도록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도 저희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성도님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삶의 터전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빨리 개발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앞장서서 질병과 싸우는 의료진과 연구진들에게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가 계속되게 하시고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북한과의 관계와 다른 강대국 간의 관계에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낙태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파송한 태국과 캄보디아와 필리핀의 세 분의 선교사님들과 60주년, 65주년 기념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를 지나고 있지만 사역과 가정과 건강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협력 선교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여러 환우분들이 있습니다. 신장식 장로님과 김한수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환우분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치유의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굳건한 믿음 또한 허락하셔서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권을 더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은혜를 주시고 한 주간 삶도 말씀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린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 수능자들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또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우리 수능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수능일에 오전 8시 40분에 고등부실에서 또 수능자 또 부모님과 함께 기도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2부 예배 이후에 각 기관 연말 총회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유인물을 나누어 드렸는데 이 유인물들 원래 참석하는 그 인원에 따라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우리 지역에 턱 밑에까지 왔습니다. 마스크, 손 씻기, 특별히 거리 두기를 실천하고 당분간 꼭 필요한 외식과 외출만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그리고 2021년도 우리 교육기관 각 부장님을 임명합니다. 유치부의 성명기 집사님, 초등부의 장동훈 집사님, 청소년부, 중고등부와 청소년부가 되었습니다. 청소년부의 박중구 집사님, 로고스의 김복진 집사님, 위더스의 홍종필 장로님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주보 간지에 2021년도 봉사할 청지기 신청서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다음 주일까지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탄트리는 12월 5일 점등하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CLF 월드 컨퍼런스라고 하는 이 온라인 유튜브는 2단 집회입니다. 2단 집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아예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들어가기만 하면 이제 여러분들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고 또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림을 자꾸 알려줄 것입니다. 아예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홍종필 장로님과 근신의 집사님 가정이 이사를 했습니다. 교회 소식은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24절 그리고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이 시간에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22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그리고 제가 시편 32편 1절과 2절만 제가 다시 또 더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11월 마지막 주일이며 또 이번 주간에는 12월이 금년도 마지막 달 12월이 연결되는 주간입니다. 여러분, 또 이 주일도, 오늘 주일도, 그리고 12월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다시 찾은 행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기에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다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에 지금 3차가 밀려온다고 하는 이 시기에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아마도 우리 주위를 돌아보고 우리 이웃을 보고 내 직장에 가서 볼 때에 요즘에 정말 행복하다, 즐겁다, 정말 좋은 세상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아마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행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의 시인 존 밀턴은 구약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내용을 다룬 12권의 장편 서사시를 발표했는데 그것이 신락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락원. 그런데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에덴 동산에 살았을 것이고 인류에게는 불행도 죽음도 없었을 것이고 행복만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 땅 위에는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고 행복을 영원히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신약 먼저 읽고 구약을 읽었는데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가정의 낙원을 잃어버리게 된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의 낙원을 잃어버렸지만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 이 주인공들은 가정의 낙원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입니다. 신약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잣집의 둘째 아들인 탕자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다윗인데 그가 죄를 짓고 그야말로 용서받은 자의 복에 관한 말씀을 이 시편 32편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탕자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다시 행복을 찾게 되었고 시편 32편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행복을 다시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 말씀을 세번해서 보면 신약시대에 신약성경의 본문에 어느 한 동네에 부자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2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유산이 자연적으로 분배가 될 텐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억지로 강압적으로 우기면서 협박을 하면서 아버지, 저에게 돌아올 분깃을 주세요. 분깃을 달란 말이에요. 그래서 분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은 아주 먼 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손에 돈을 쥐는 그 순간부터 허랑방탕하면서 이제 돈을 탕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돈도 탕진을 했는데 그 땅에 흉년이 왔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어서 먹을 것을 먹어야 되는데 아무도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흉년이 왔기 때문에 일자리도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너무 급해서 돼지 치는 막사로 내려가서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 이 쥐염 열매는 돼지들이 먹는 사료로서 콩과 식물인데 사람은 먹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쥐염 열매를 먹고 살았던 이 둘째 아들입니다. 어느 날 죽을 고생을 하면서 돼지들을 치면서 죽을 고생하면서 돼지와 같이 쥐염 열매를 먹고 있다가 그래, 내가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 내가 너무 행복했는데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는 내가 막 먹고 싶은 대로 얼마든지 배부르게 내가 먹을 수 있었는데 여러분, 타국에서 죽게 된 이 아들이 사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결국 둘째 아들은 고향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간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제나 저제나 우리 아들이 돌아올 것인가 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먼 곳에 낯익은 걸음이 있습니다. 보니까 둘째 아들입니다. 이 아버지는 너무 반가워서 달려가서 그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맞이했습니다. 탕자인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저를 한 사람의 품꾼으로 저를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아버지 아들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한 사람의 품꾼, 우리 집에는 종들이 많으니까 한 사람의 품꾼으로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들은 척도 하지 아니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24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자, 이게 보니까 옷을 입히라, 가락지를 끼우라, 신을 신기라, 무슨 말입니까? 종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서 명예를 다시 회복해서 아들로 맞이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할 때 이렇게 되었습니까?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아버지 앞에 용서를 구할 때에. 그리고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가정신라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아버지 집을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는 그 순간부터 행복을 다시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참 힘듭니다. 세상은 공고합니다. 날이 갈수록 경제는 곤두박질하고 또 정치는 국민이 걱정을 해야 하고 코로나는 3차 대유행이 온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고 지금 우리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잡아두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맞이하면서 너무 힘듭니다. 지금 자영업자들 겨우 지금 일어서려고 하는데 또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2.5 단계를 올릴 것인가 말 것인가 오늘 오후에 발표가 되겠습니다만 그걸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신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 가운데는 참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환경은 어렵다 할지라도 지금 상황은 코로나 시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이와 같이 다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둘째 아들뿐 아니라 구약에서 택한 시편 32편은 다윗의 시가 되겠습니다.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했는데 다윗의 교훈의 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윗이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던 시 중에 중요하게 여겼던 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의 기쁨과 축복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 세상 가운데는 찾을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고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참 행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은혜를 확실히 받는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세 번째 대지에 우리가 교회 일찍 나와서 마음을 비우자고 했습니다. 마음을 비우자. 여러분, 마음을 비우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는 마음을 비우고 회개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에 참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탕자와 같이 시편 기자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 가운데서 첫째로 죄를 용서받는 것은 축복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은 축복입니다. 누구든지 죄라고 하면 기분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누구든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다 죄인입니다. 이 땅에서 죄인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제는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지은 죄로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이것을 흔히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스스로 짓는 죄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자범죄입니다. 자범죄 때문에 이 땅에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11절과 11절에서 15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왜냐?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왜 그럴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한번 받아 할까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시편 32편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졌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했다는 말입니다. 마음을 비웠다는 말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어때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이 복이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는 것이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꼭 거쳐야 하는 단계는 회개입니다.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는 왜 이렇게 속이 깝깝하지? 나는 왜 이렇게 자꾸 불행한 것을 느끼고 있지?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과 자꾸 형편이 펴지지 않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마음을 비우십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하나님과 저에게 가로막힌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볼테르는 범죄에는 공포가 따라 붙는다. 그것이 형벌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구약적인 표현이지요. 그런데 마틴 루터는 면죄부로서 죄를 면할 수 없다. 죄를 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이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했죠. 신학적인 표현입니다.
시편 32편 5절 말씀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하나님께 자복하고 용서를 받으리라 하고 내가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그 다음에 보니까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죄가 어떤 죄이든지 마음에 품고 아파하지 말고 하나님께 회개하십시다. 죄를 회개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 것은 성도의 특권이며 축복이기 때문에 죄를 수시로 회개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우리와 같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성동교회 성도들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들을 밟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같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기도하고 죄를 용서받는 것은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 죄를 계속 품는 것. 죄를 계속 품는 것은 뼈를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계속 품는 것은 뼈를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말하기를 죄를 사함받고 죄가 가린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한 반면에 32편 3절과 4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여기서 입을 열지 아니한다는 말은 내가 너무 내성적이어서 말을 안 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할 때에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졌어. 나의 진액이 빠졌어. 이런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은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내가 내 성적이 되어서 말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죄 있는 것도 알고 죄 있는 것도 내가 알지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는 닫힌 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닫힌 입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계속 품는 것은 뼈를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저와 가로막힌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죄를 품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만 합니다. 도마뱀이라는 놈은 아주 특이한 동물입니다. 위기를 맞이했을 때 스스로 꼬리를 자르는 버릇이 있습니다. 잘려나간 꼬리는 얼마 동안 그것이 펄쩍펄쩍 뜁니다. 제가 시골에서 어릴 때 도마뱀도 잡아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러면 잘려진 그 꼬리를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도마뱀은 슬그머니 도망을 가버립니다. 도마뱀 꼬리에는 비늘이 없어서 경련을 일으키면 잘려져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혈관은 자동적으로 닫혀 피가 흐르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 달이 지나면 그 끊어진 꼬리가 다시 원래대로 또 다시 자라나게 됩니다. 죄는 마치 도마뱀의 꼬리와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자르고 회개해도 어느 틈인가 슬그머니 다시 우리의 자리에, 우리의 심령에 이 죄가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죄를 회개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또 죄가 자라지 못하도록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런 가운데 내가 연약해서 또 죄가 자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죄를 회개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품고 있으면 뼈를 쇠하게 만들고, 뼈를 쇠하게 만든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요. 뼈가 숭숭숭숭 골다공증처럼 빈다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부딪히면 넘어지고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진액이 다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죄를 계속 품는 것은 뼈를 상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고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사죄함으로 누리는 기쁨과 축복이 있습니다. 부잣집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고 아버지 재산을 많이 탕진을 했습니다. 또 구약 본문의 다윗은 우리보다도 더 큰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남편이 있는 부녀를 간음했고 그 남편을 최전선에 보내서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최전선에 보내서 죽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탕자가 아버지 앞으로 돌아왔어. 아버지께 사죄하고 용서를 구할 때 아버지는 용서해 주시고 품꾼이 아니라 아들로서 다시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했다. 이내 아들은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라고. 이와 같이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올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회복되었습니다. 다시 행복을 찾았습니다. 다윗은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은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새벽마다 침상을 적시며 그는 울었던 것입니다. 죄 때문에 짓눌려 살다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마음에 평안을 주셨고 안정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찬송에 보니까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가 세 번째 밀려온다고 하는 이러한 때, 힘든 때에 목사님 왜 자꾸 회개하라고 합니까? 회개하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는 참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비어있고 그 비어진 마음이 또 데워져서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채워지면 이것이 행복이고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용기고 이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품꾼이 아닌 아버지의 아들로서 회복이 되었고 다윗은 용서받고 은혜를 받아 회복이 되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시편 32편 6절에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해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아무리 홍수가 범람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코로나가 창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다 셀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은신처가 된다. 하나님이 나의 은신처가 된다. 여러분, 정말 우리 주의 턱밑까지 코로나가 지금 다가왔습니다.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은신처가 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32편 8절 말씀에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행여나 잘못 갈 때는 주목하여 보시면서 너 그리 가면 안 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훈계하면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집을 돌아왔더니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얻게 하셨고
홍수와 같은 어려움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은신처가 되어서 보호해 주셨고, 구원의 간격의 노래를 부르도록 평안을 주셨고, 갈 길을 가르쳐 주시면서 나를 주목하여 훈계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이 얻는 복입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로, 용서함을 받은 이후에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용서함을 받은 이후의 삶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성경에 보면 둘째 아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에는 더 이상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시편 32편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아라.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여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9절에서 11절 말씀을 다시 요약을 해보시면, 용서함을 받은 이후의 삶은 죄악에 끌려다니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외치고 알리고 전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얻고 우리 자신이 정말로 죄가 회개해서 날아갈 듯이 기쁜 이런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나의 체험이라고 하는 글에서 "5년 전 나는 회개하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그러자 나의 전 생애가 변했다. 이전에 욕망하던 것을 욕망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이전에 구하지 않던 것들을 갈구하게 되었다. 이전에 좋게 보이던 것이 좋지 않게 보이고 대수롭지 않게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중요한 것으로 보이게 되었다. 나는 소위 행운의 무지개를 쫓아 살았는데 그 허무함을 알게 되었다. 거짓으로 나를 꾸미는 것이나 여인들과의 타락한 생활이나 술 취해 기분 좋은 것이 더 이상 나를 행복하게 할 수는 없었다." 오늘 톨스토이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고 나니까 세상에 기뻤던 것, 세상에 즐거웠던 것, 세상의 쾌락, 그 아무것도 아니더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가 이제 꼭 한 달밖에 남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성탄절이 다가오는 이때에 또 코로나 3차가 밀려온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오늘 칼럼을 썼습니다. 여러분, 칼럼을 한번 촘촘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온갖 더러운 때가 묻은 마음이 아니라 회개하고 마음을 비우고 용서받는 마음, 우리가 회개하고 마음을 비우고 용서하는 마음, 그 마음을 비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소망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재물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시 찾은 행복입니다. 집을 나갔던 탕자 둘째 아들, 돈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잘 살 줄 알았지만 돈 다 탕진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한 사람으로 저를 써주세요. 그랬을 때에 아버지는 품꾼이 아니라 아들로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가 너무 엄청난 죄를 짓고 몸부림치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침상이 젖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또 행복을 찾도록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 시기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오늘 우리가 재물로서 행복을 얻겠다? 권력으로 행복을 얻겠다? 관계로서 행복을 얻겠다? 아니올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 자신을 내어놓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그 10년 가운데 행복도 부어주시고 은혜도 부어주시고 물질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은 축복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죄를 용서받지 아니하고 품고 살아가는 것은, 계속 품고 살아가는 것은 뼈를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죄함으로 누리는 기쁨과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함 받은 이후의 삶은 죄악에 끌려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외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힘든 세상 가운데서 믿음 안에서 다시 행복을 찾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정복하고 이겨나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낙원인 줄 알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지만 아버지여, 우리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것을 잃었고 지금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행복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아서 그 용서함 받은 10년 가운데 말씀으로 은혜로 물질로 채워갈 때에 이것이 참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같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김한수 장로님, 배순환 집사님,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장식 장로님을 위시하여 연로하신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마음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마음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악업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들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려운 경기 가운데서도 우리의 직장과 사업터, 생업터를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힘든 가운데 코로나19 시기에 우리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온 가족들에게,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고 주신 생업과 사업터 위에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우리는 호흡해야 되고 우리는 걸어다녀야 되고 직장을 다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 말걸음마다 주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하나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또 각종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일 헌금을 드렸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보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성도는 매주일 영상 예배를 드리고 모은 그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기도 합니다. 오늘 성교 헌금을 드립니다. 주여 이 모든 물질들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회개하며 용서함을 받고 그 10년 가운데 말씀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고 물질로 채워서 다시 행복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코로나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방역하시는 분들에게, 또 의료진들에게, 행정지원자들에게, 자원봉사자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계속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런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교회물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인도 충만하심의 은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행복을 다시 찾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가족들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예, 성도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또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특별히 코로나19가 지금 많이 심각합니다. 여러분 늘 건강 조심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